함께 읽는 성경 동화 제15화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제자들 사이에 옥신각신 말다툼이 벌어졌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까? 그야 베드로가 아닐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지 않았나? 아니지. 내가 보기에 예수님은 야고보를 가장 아끼시던걸? 내 생각엔 베드로나 야고보도 아닌 요한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느냐? 제자들은 얼른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괜찮으니 말해보아라. 한 제자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중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인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렇게 궁금하더냐? 내가 알려주마. 이리 와서 들어보아라.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둥그렇게 모여 앉았어요. 제자들은 생각했지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서 누구를 가장 높다고 하실까? 혹시 나일까? 아마 예수님은 나를 가장 높다고 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한 걸 잘 아시니까 말이야. 제자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무척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지요. 얘야, 이리 와 보렴. 아이가 예수님께 사뿐히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여기 한번 서보거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심으로 말하마. 먼저 너희 잘못을 뉘우치거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니요? 너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누가 높을까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잘난 체하며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란다. 그렇군요. 제자들은 몹시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란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이 아이를 보아라. 연약하고 작은 아이지 않니?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면 그것은 내게 한 것과 마찬가지란다. 그러니 너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단다. 단 한 명이라도 말이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얼른 찾으러 가야지요. 그렇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겠지? 하나님도 그렇단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감동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베드로야. 그것이 무엇이냐? 만일 누군가 저에게 나쁜 짓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하나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단다. 항상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네?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요? 그렇단다. 자꾸 저에게 나쁜 짓을 해도요?
베드로야, 이 이야기를 들어보렴. 옛날에 한 일꾼이 있었단다. 일꾼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나 빚을 졌지.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일꾼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지. 일꾼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단다. 주인님, 제발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제발요. 그래서 어찌 되었는지 아느냐? 어떻게 되었나요? 마음씨 좋은 주인은 일꾼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단다. 우와, 정말 훌륭한 주인이네요. 자,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빚이 모두 사라진 일꾼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는 일꾼에게 돈을 아주 조금 빌렸었지. 일꾼은 친구를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 너 잘 만났다. 왜 내 돈을 안 갚는 거야? 빨리 갚으란 말이야. 여보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내가 요즘 사정이 좀 어렵다네. 미안하네. 그건 자네 사정이지. 지금 당장 갚아.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네. 부탁하네. 안 되겠군. 크게 혼 좀 나야겠어. 일꾼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단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일꾼의 주인에게 이 일을 모두 말했지. 주인은 매우 화가 났어. 그래서 일꾼을 불러 크게 호통을 쳤지. 네 이놈! 이런 나쁜 놈 같으니! 네? 주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사정이 하도 딱해. 내가 빚을 모두 없애주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요. 그런데 너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냐? 그건... 여봐라! 당장 이 나쁜 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평생토록 나에게 진 빚을 다 갚도록 해라! 그렇게 일꾼은 감옥에 갇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지 아느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베드로야, 너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일이 어려우냐? 하나님은 너희가 지은 나쁜 짓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단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용서해 주셨지.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한 일꾼과 똑같은 사람이란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베드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수님. 제자들도 그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